그렇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이제 지난주는 성령 강림 주일이고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인데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날부터 지난 주일 성령이 이제 오시는 그날까지의 과정들, 성령님이 그날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이전에도 계셨지만 그날의 주님의 약속에 따라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 영은 한시라도 사라진 적은 없습니다. 사람이 공기 중에 살고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 안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은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의 척도를 헌신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교회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사랑의 마음이 헌신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는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바쳐서 사신 것이 바로 교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바로 교회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희생의 결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룬 구원의 복음을 영원히 기억할 것을 교인들에게 또 많은 제자들에게 함께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명령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눔을 통해 시대와 문화가 바뀌어도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또한 이 성만찬이 끊어지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임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이 나타난 교회는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헌신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또 역경을 이겨내면서 이 복음을 증가하는 모든 과정들, 교회는 더 좋은 문화를 누리는 곳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우리가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데 우리 교회의 힘이 있습니다. 복음의 생명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이 복음의 말씀이 변함없이 교회를 지키도록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런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치가 바로 성도의 가치입니다. 복음에 헌신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가치입니다. 바로 교회 복음의 가치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제목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힘, 이것은 어떻게 해야지 그 힘을 가질 수가 있을까? 첫째는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성령 충만함의 관계가 어떨까라고 물어보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어떤 교회가 교회다한 교회이고,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질서가 세워지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는 교회만의 질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나고 또 여러 많은 지식인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교회는 교회만의 질서에 맞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는 영적인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의 질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많이 아는 것과 내가 많은 능력을 가진 것과 내가 많은 힘을 가진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교회는 말씀을 바로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이런 교회의 질서를 모르고 일하면 우리는 책만 받기가 쉽습니다. 내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교회를 섬기다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기뻐할까요? 사람을 기뻐하는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질서는 바로 말씀의 질서를,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사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의 같이 임했을 때 그 성령 충만함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말씀의 질서에 따라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바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셨습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 말씀 중심의 견고한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성령 감동받은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을 더욱더 말씀 가운데 양육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도전을 받아서 주의를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능력으로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능력으로 세우게 되면요, 그 교회는 성령 받지 못하고 결국은 바로 싸움과 다툼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세운 교회의 특징은 바로 이런 다툼과 시끄러움이 넘쳐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들에게 하나하나 말씀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나눴지만 정작 바울이 떠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쩌면 그들은요,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말씀 하나하나의 기적을 바라며 주님께 나왔지만 정작 바울이 떠나고 나서는 각자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바울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예수파다면서 자신의 파가 더 크고 내가 더 많은 사람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서로가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는 이기적인, 어쩌면 그런 이기적인 교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더 큰 사람이라고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세워진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또 기다리며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성령 받은 제자들은요, 예전에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고 어쩌면 주님과 공생애견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더 높은 곳에 위치하는 것을 원하고 바랬지만 정작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주님을 모른다라고 배신했고 또한 달려 돌아가신 후에는 그들이 각자 자기 고향으로 떠났던 그들의 모습들, 하지만 그렇게 비겁하고 그렇게 무섬에 떨고 있던 그들이 바로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믿음을 간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로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도 또한 우리들도 여러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때로는 불이익과 멸시와 또 여러 많은 손해와 옥에 갇히고 또 어려운 능력이 있더라도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이러한 이겨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 믿음 생활이 어떻게 바뀔까? 바로 역동적이고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와 성도로서 변화받게 됩니다. 성령 받아야 교회를 세우고 성령 충만을 받을 때 힘있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4절과 5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아서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요, 바로 너희가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는 가장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의 일을 감당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직분을 받고 주님과 동행한다 말하지만 우리가 그것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의 기준에 따라서 세워진 믿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헌신을 우리가 영광스럽고 또 자랑스럽고 또 우리가 힘있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그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도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가 전하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아멘. 오늘 8절에 보면 베드로가 바로 이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 앞에 섰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내가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어떻게 할까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 앞에 서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 또한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는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바로 이런 권능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을 위한 권능일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자랑하기 위해서 또는 나타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권능을 주셨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바로 하나님의 주신 이 권능을 통해서 힘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이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왜 이 권능이 필요하는가 분명히 우리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이었지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 너희가 권능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 바로 이 복음을 증가하는 사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전도는 어떻습니까? 전도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인간관계가 좋고 우리가 많은 사람을 알아도 전도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힘듦을 만나도 사람들에게 때로는 멸시를 당하고 또한 어려움을 당해도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마음, 그것은 바로 이 권능을 받을 때 두려움을 가지지 않게 된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전도는 때로는 이런 어려움을 잘 이겨냈을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전도를 안 하면 편해요. 전도를 안 하면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선교하지 않으면 편안과 안락함만 찾게 되면 교회는요 갈수록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도하는 교회와 선교하는 교회는 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칠더라도 우리가 그 바람을 통해서 창공을 높이 오르는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더 높은 가치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왜 실패하는가? 그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도 복음의 씨앗을 뿌려도 그 밭이 강박해져서 그 씨앗이 뿌려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마음을 변화시켜주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마음을 깨트리고 기용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령이 사람 마음에 믿음을 심어줄 때 그 믿음이 잘 내려져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권능을 힘입어서 온전히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또 기도에 힘쓰는 이유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어쩌면 우리가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또 우리가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게 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오늘 성령 충만하면 교회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성령 충만하게 할 때 바로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절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복음을 전할 때 5천 명이나 주님께 돌아온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들을 통해서 녹아졌고 그 말씀을 통해 변화받은 자들이 5천이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교회는 이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교회의 사명은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나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일에는 헌신하는데, 우리가 봉사하는 데는 열심히 하고, 봉사하는 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바치는데, 정작 우리가 말씀에 헌신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게 됩니다. 일을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은혜 받지 못할까?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교회 사역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교회 말씀의 사명을 언급하면서 그 직분과 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에베소 4장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교회는요, 각자 직분과 역할이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정서에서는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의롭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과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행할 능력을 준다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을 향해서 능력을 갖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모든 선한 일에 행할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연약했던 이 믿음이, 또 우리가 흔들렸던 마음이, 또 하얗겠던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인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가 잊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저녁 성경 공부반이요, 거의 한 1년 반 우리가 이제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하면서 쉽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목요일 날 저녁에 8시부터 10시까지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주셨던 마음이, 참 이분들이 이런 간증을 해요. 목사님, 성경 공부가 아니라 성경 나눔이었다고.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참 많은 힘을 얻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들이요, 조금씩 체질이 바뀌어갑니다. 급변하게 한 번에 막 바뀌어지는 건 아니었지만 나를 돌아보고 나를 발견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할 것을 분명히 알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지를 조금씩 깨달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공부를 마치고 나서 이번에 우리가 다음 주 주일날 오후에 출발하는데요, 말레이시아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 10분과 함께 저도 같이 가는데, 이들과 함께 가면서 우리가 다른 것을 가서 큰 일을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말씀을 배운 대로 또 순종하고 우리에게 주었던 기도의 제목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도전을 받고 돌아온 시간들을 가지려고, 또한 이분들이요 휴가를 다 냈어요.
그래서 휴가를 내서 같이 떠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떠난다라는 것만으로도요 귀한 사역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에 따라 그 자리를 벗어나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성도들은 내가 어떤 일을 해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헌신하고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배우면서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바로 성령의 감동과 은혜로 또 말씀의 회복을 통해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한쪽에만 치우쳐서는 안 돼요.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요. 말씀만 봐서도 안 돼요. 우리가 적절하게 같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은 이 복음의 말씀을 분명히 증거해 주었습니다. 복음의 말씀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대단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바로 사도행전의 교회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은혜와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로 부흥하며 성장하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에 따라 그들은 즉시 자신의 물건들을 나누면서 그 모든 것을 함께 공유했던 그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었기에 내가 귀하고 존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바로 사도들 발 앞에 아낌없이 내려놓았던 그 믿음이 어디에서 왔을까?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에 대한 감동이 식으면 우리는 어떠한 일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봉사도 작은 헌신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은혜가 크면 어떤 어려운 십자가를 나에게 맡겨줘도요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말씀대로 실천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남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하는 것 바로 이 성령의 놀라운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주시고 오늘 베드로에게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었던 이유는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게 되고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그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바로 성령을 힘입어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에 힘입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을 통해서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어디 가든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할 때 예수 이름을 증거하게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우리 4장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베드로는 다른 것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큰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건강하겠다고 표현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다른 것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바로 그 놀라운 능력, 바로 그 놀라운 축복들이 베드로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안진뱅이가 치유된 사건을 보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한테 선포했던 말씀, 내가 나에게 은과 금이 없지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을 때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며 춤추고 뛰었던 놀라운 역사, 바로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요, 그냥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의사들은 병을 고치고 또한 진단해서 약을 줍니다. 그래서 그 약을 먹고서 병을 이제 그 바이러스를 치유하고 일어나게 해줍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병의 근원을 다 씻겨버려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요즘 오늘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옛날처럼 쩌렁쩌렁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감기보다는 목감기가 들어와서요. 지난 화요일부터 계속 이제 기침이 조금 나왔는데 저녁부터 막 이 기침이 심해져서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그제까지 못 잤는데 다행히 토요일 날은 잠을 자게 해주셔서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침 때문에 못할 줄 알고서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소리가 나와서 다행인데, 그러면서 한 가지 느낀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참 기도 제목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아파요. 왜냐하면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도 있었고, 또 암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치유받고 있는 분도 계셨고, 또 그러면서 여러 질병과 아픔이 있는 분들을 또 기도하면서 참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왜냐하면 너무 아픈 분들이 많고 힘든 그 마음들이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그 어려움과 힘듦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그 마음들이 얼마나 큰지를 돌아보고 또 그 마음들을 함께 나누면서 저 또한 같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막 기침이 막 나기 시작하면서, 야, 내가 아파 보니까 이게 아픈 게 그냥 아픈 게 아니구나. 밤새도록 기침하면서 가슴이 막 이게 아프니까 링게도 맞고 주사도 맞고 약도 몇 개 바꿔가면서 먹어보면서, 하나님 주일날은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섰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잘 섰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도 금요일 저녁도 제가 안 보여서 걱정하시는 분이 많이 계셨는데 주일을 위해서 좀 약간 쉬었어요. 안 그러면 이 목이 계속 쓰다 보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잠깐 쉬었는데,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거예요. 안 나오시는 분은 모르고, 이제 수요일하고 저녁에 나오시는 분들은 목사님 어디 아프시는구나라고 아시는 분 아시지만 모르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바로 주의 이름은요, 우리가 사람의 문제를 조금만 바꿔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왜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만났을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해 주심을 믿을 때 바로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것처럼 그런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늘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병자를 고쳤고, 또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을 살린 게 아니라, 내가 권능이 있어서 이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라, 나에게 놀라운 초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바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를 치유했다라고, 그리고 그를 낫게 했다라고, 바로 주의 이름으로 이 자가 일어났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베드로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예수 이름이 유일한 구원의 능력임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그 믿음을 간직하며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아멘합니다. 여기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원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린다라고 고백합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바로 유일한 기도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가? 바로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시며 또 그 길을 열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 바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만 알고 있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다른 것을 찾고 구하고 빕니다. 하지만 거기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음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에 힘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 안에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세상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사울왕은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는 늘 불안했고 초조했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라는 염려, 걱정, 근심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이러한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사울은 왕이었지만 백성들의 말을 두려워했고 어린 다윗을 두려워했고 블레셋의 군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는 가진 것이 없었고 누리는 것이 없었지만 그가 골리앗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연약함에 겁에 들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물리치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1편 19절을 보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쌓아둔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께 피할 수 있는 성도들은요, 바로 우리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31편 23절과 24절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가장 큰 힘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성도가 될 때, 바로 이 성령 충만함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에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것에 너무 힘을 많이 빼요. 다른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다른 것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른 것에 힘쓸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또 우리가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한 주간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가장 큰 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을 때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고 주님께 나오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 염려, 걱정, 근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주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구하고 선포함을 통해서 어디 가든지 믿는 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주의 이름으로 온전히 나아가며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 온전히 세움을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가 300